안녕하세요. 오늘은 3강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속사 시리즈 11권 책은요, 266페이지에서 26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제3강 에스겔 성전 사비부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이렇게 에스겔 40장 5절은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청량 단위가 하나 나오죠. 장이 길이가 팔꿈치에서 팔꿈치에서 여기 손가락까지 이르는데 여기에서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해진대요. 이것은 바로 큰 규빗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규빗 하면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우리가 한 규빗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이 한 손바닥이 더해지는 것은 큰 규빗이라 그래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암마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 에스겔 성전 측량 그 단위로는 척이라는 단위가 바로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 성전 꼭대기에 있는 사비부에 대해서 처음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외곽담의 사비부 두 가지를 에스겔서 42장 15절과 또 20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바깥담의 사비부인데 그 바깥담은 길이가 500장대씩이라 그랬죠. 그래서 500장대는 3,000척이 돼요. 척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아는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1592m가 되는 거예요. 아주 큰 가로 세로가 각각 1592m 되는 큰 바깥담이 이렇게 에스겔 성전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사비부 하면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안에 보면 안담이 있어요. 안담. 그래서 오늘 그 안담에 대한 사비부 또 그 안담 안에 바깥뜰이 있죠. 그 바깥뜰에 대한 사비부 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페이지에 보면 1번하고 성전담의 사비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성전담이 바로 쉽게 얘기하면 안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외곽담 두 번째, 세 번째 사비부로 에스겔 42장에 나와 있던 이 외곽담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바깥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전담, 이 안담의 사비부를 봐요. 아까 본문으로 읽어드린 에스겔 40장 5절 상반절을 보면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랬어요.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다. 여기 사면, 바깥 사면 할 때 이 사면이 바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사비부인 거죠. 여기 담도 에스겔 성전의 담이에요. 이것이 그 두께와 높이가 각각 한 장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두께도 한 장대고 높이도 한 장대다. 이렇게 한 장대 하니까 우리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한 장대는 척으로 따지면 6척인데 한 척이 53.2cm거든요. 큰 규빗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53.2 곱하기 6 하면 3.192m가 돼요. 그래서 1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두께와 높이가 성전담의 이 안담의 두께와 높이가 각각 한 장대다 하고 괄호하고 이 한 장대는 6척인데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밑줄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3.192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5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 고도 한 장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겔 성전에 이 담이 얼마나 높고 두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높이도 3.192m가 되고 또 넓이도 3.192m니까 얼마나 이 담 두께가 얼마나 두꺼워요. 이것은 이 담은 견고하게 에스겔 성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이 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이 길이는 500척이라 그랬죠. 500척. 미터로 하면 266m예요. 500척 곱하기 한 척이 53.2니까요. 500척 곱하기 53.2 하면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266m가 돼요. 그래서 에스겔 45장 2절에 보면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랬죠. 그래서 가로 세로가 각각 500척 266m인 정방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담이 두께가 한 장대고 높이도 한 장대가 되고 이렇게 두꺼운 것은 새 성전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기능을 바로 이 담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전 담도 견고하게 사비부에서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 바로 이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페이지 크기 두 번째 보면 바깥들의 사비부예요. 에스겔 성전의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서쪽은 없어요. 이제 16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에스겔 성전의 동쪽과 또 남쪽과 북쪽을 보면 이 3면의 바깥들이 이렇게 둘러서 또 성소와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현관 사면에 할 때 이 사면이 히브리 원문에 사비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접하다 보면 참 특이한 게 있죠. 바로 서쪽에는 출입구도 없고 현관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담으로만 꽉 막혀 있으니까 서쪽에서는 도저히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바로 해가 뜨지 않는 서쪽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이나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 보면 특별히 시편 84편 11절은 우리 하나님이 해요 방패시라고 말씀하죠. 또 누가복음 1장 78절에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에 바로 돋는 해와 같다. 헬라어로 아나톨레죠. 떠오르는 해. 우리 예수님을 떠오르는 해로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해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어두움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말씀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어둠이 다 물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은 어둠이 없는 늘 빛의 삶이지만 반대로 서쪽과 같이 해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은 늘 막혀버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불통이죠. 거기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순간적으로는 잘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긴 시간의 여정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7절로 28절 말씀 볼 때에 특별히 27절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나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바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방이 막혀버린 삶 속에서 빛도 없이 어두움 속에 더듬으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보세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성전을 볼 때에도 동쪽에도 문이 있고 남쪽에도 문이 있고 북쪽에도 문이 있어요. 그런데 서쪽에는 문이 없고 담으로만 다 막혀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서쪽에서는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방이 막혀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활짝 열리는, 정말 늘 태양빛이 비춰주시는 밝은 삶을 살아가는 2021년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에스겔 40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그랬어요. 이 부분은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현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일은 기둥을 뜻해요. 기둥. 또 광이 20척이요 하는데 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 없어요. 그리고 20척이요 할 때 20척이요가 쉬심 암마라는 단어예요. 쉬심 암마. 이 암마는 척을 나타내는 측량 단위고요. 쉬심이라고 하는 것은 20이 아니고 60이에요. 60. 그러니까 광이 넓이가 20척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40장 14절 상반절에 아주 큰 오류의 번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현관이 아니라 기둥, 그 현관 옆에 있는 기둥을 이렇게 측량해 보니까 그 기둥의 높이가 60척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관의 넓이는요 20척이 아니라 에스겔 40장 13절 그 위에 보면 현관의 넓이는 25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13절에 현관의 넓이가 20척이라고 얘기해 놓고 또 다음 14절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맥적으로 볼 때에도 에스겔 40장 14절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은 잘못 번역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척은 한 척이 53.2cm라고 했으니까 요걸 계산하면 약 31.92m가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요, 그 현관이 얼마나 큰지 기둥이 그 현관의 높이가 60척, 31.92m나 되는 엄청나게 높은 그 현관이 있고 그 안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31.92m면요, 약 아파트 12층에서 13층 높이가 돼요. 우리가 한번 아파트 12층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현관 기둥이 그렇게 높이 쭉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다 마치고 나면 이어서 이 문간에 대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이어서 틀어드릴 텐데, 이 문간에 대한 동영상을 볼 때에 제일 앞에 전면에 나온 부분이 바로 현관의 부분인데, 현관 높이, 바로 그 계단 위에서부터 맨 꼭대기 위에까지 종려나무 가지가 5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종려나무 5개 그려져 있는 그 모든 높이가 바로 60척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강의 끝나고 동영상을 잘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높은 현관을 우리가 통과해서 하나님 계시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정말 죄를 짓고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웅장한 처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깥들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에요. 우리 16페이지 옆에 그림 보면 동쪽에 그 문간이 있고, 보면 화살표로 50척, 26.6m, 에스겔 40장 15절 이렇게 그려져 적혀 있죠. 바로 그것이 바로 문간이에요. 문간. 그 문간의 길이가 벽에서부터 그 바깥들 앞에까지 그 문간의 길이가 50척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깥 문통은 문간의 가장 바깥쪽을 얘기해요. 계단 있는 쪽. 그 다음에 앞문 현관은 바로 그 바깥들 안쪽에 있는 그 현관을 안문 현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깥들의 폭, 그 16페이지 그림에 보면 그 5번 동그라미 그 3면에 바깥들 100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바깥들의 폭, 이 바깥들 문간 끝에서 또 안뜰 문간 앞까지의 거리는 동쪽, 남쪽, 북쪽, 서쪽은 없다 그랬어요. 모두 다 똑같이 100척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밑줄 있잖아요. 여기에 100척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1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부분 보면 종합해 보면 에스겔 성전은 500장대 길이의 외곽담, 바깥담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고, 오늘 아까 첫 번째로 500척 길이의 사면담, 안담으로 둘려 있다는 걸 보았죠. 또 지금 16페이지 그림처럼 성소와 지성소는 바깥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척 길이의 바깥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에스겔 성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면,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안팎으로 다 역청을 칠해라. 이 역청 때문에 40주야 비가 내린 가운데 방주가 떠 있었지만은 바깥에 물이 방주 안으로 한 방울도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역청은 방주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세상에 물이 정말 이 방주 안으로 도저히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주신 것이 바로 역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역청으로 사비부 온 방주를 둘러서 감싸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6장 14절에 그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코페르.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속전, 몸값, 속죄, 그런 뜻이 있어요. 몸값, 속전.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몸값으로 우리를 죄의 구렁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죠. 당신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청이 주는 코페르의 은혜죠. 마치 방주를 역청으로 사비부 하셔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비부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역청이 그 바깥에 있는 물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사비부해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죄악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산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잊고 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사비부의 은혜를 살펴볼 때에 에스겔 성전은 이와 같이 사비부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사비부의 은혜를 공부하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 가정에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비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사비부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근본 한 주간도 주일날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속에 물들어 살지 아니하고 정말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산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에 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 있어요. 문간에 대한 동영상인데 한번 잘 보시면서 또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또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